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성독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도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한날의 삶을 살면서 보통 평균 사람이 한 3만여 말을 구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우리가 렉치오 디비나 성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놀라운 축복이고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함께한 영적인 주인공이 됐으니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로운 말씀의 책 앞에 설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았고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요, 그런 사모하는 영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 참 놀라운 생명의 그런 말씀이죠. 원래 사무엘서는 상하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말씀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알파와 베타, 사무엘상하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번역이 돼서 또 그걸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하가 된 거고 본래는 이게 한 권의 말씀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무엘서는 어떤 말씀의 책일까? 여러분 사무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죠. 왕이 없었던 시대, 족장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런 시대가 한 200년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이제 그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한 국가를 이루면서 소위 말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련의 놀라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사사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왕정시대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족장의 한계를 넘어서 한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되는 사무엘은요,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되는 자기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전저의 고향이고 우리 삶의 고향이 되는 것은 역시 어머니지. 어머니.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숭고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어머니 앞에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 평생의 삶에 얼마나 사무치도록 자기의 삶의 동력이 됐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겠나요? 내용이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죠. 한나인데 아버지 이름은 엘가나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아내를 여러 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나와 브닌나, 이게 자기 아버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바로 한나와 브닌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한나에게는 본래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분깃으로 나누는데 보면 브닌나에게보다는 한나에게 갑절로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이유가 이는 그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똑같은 아내지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도 낳았는데 자식도 없는 저 한나를 남편이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자의 질투는 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질투를 잘 관리하십시오. 그 시기와 질투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시기심이 막 타오르네요. 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닌나가 기회만 되면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때로는 격분하였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격분하였을까. 그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지 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은 어디 먼 데 계신 분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함께 사는 여인이 계속해서 너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모욕하고 그를 괴롭히고 격분케 하였으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 브닌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누가?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냥 태문이 닫혀서 자녀를 못 낳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적수가 되는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켜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브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브닌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저 여인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데 가시 같은 여인이야. 보기만 하면 찔러. 얼마나 그 브닌나가 밉고 브닌나가 힘들었겠어요. 브닌나 때문에 불행했고 브닌나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말이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고.
이 분인나 같은 이런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너무너무 분인나가 괴롭게 하니까는, 능욕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는 이 한나가 그냥 기도하되 보통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지어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소원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분인나가 괴롭게 하니까요. 여러분, 이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기도죠. 그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들을 달라는 거죠. 자식을 달라는 거죠.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른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주의 종 엘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해서 속이 너무 상해서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웅얼웅얼 거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를 야단칩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고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속상함을 주의 종에게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그냥 자식이 없다 그러면 무슨 격분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원통은 속은 상하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서 긁으니까 그냥 막 치밀어 오는 이 화를 한나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격분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바다에 높은 풍랑이 막 그냥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고요하고 싶지만 고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하고 싶지만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니까 이 여인이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격분돼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의 종의 축복을 들은 한나가요, 놀랍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한나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요,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나처럼. 그럴 때 사실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더 이상 그 문제가 근심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되었다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응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한나가요, 이 주의종 엘리의 축복을 받고는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이 문제 때문에 원통하지도 않고 버린다가 와서 아무리 괴롭혀도 더 이상 격분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격분케 하는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분인나가 그런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이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한나가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한나가 자녀를 갖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브린나라는 여인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한나에게 임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여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사가 되지 않나요? 그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걸 보면은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이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분인나는 가시 같은 여인이죠. 한나에게는 한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한나를 격분케 하고 한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던 여인이 분인나예요. 그래서 그 분인나만 없었으면은 살 것 같아. 분인나만 없었으면 내가 좀 덜 괴로울 텐데 저 분인나만 좀 제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내 자식은 둘째 치고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사실은 한나가 이렇게 서운 기도까지 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동력이 이 분인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 괴로움, 그 격분됨을 견디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와 서운 기도까지 하게 되니까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다.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분인나들이 있어요. 참 이 분인나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분인나만 없으면 좀 행복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 좀 더 편하게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그 분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분인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분인나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만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셨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분인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코로나19도 영적으로 보면 분인나와 같은 거예요. 코로나19만 좀 사라지면 살 것 같아.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할 텐데. 코로나19 없을 때 그렇게 멋있게 안 했어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일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이 코로나19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큰 코로나로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했던 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던 날들인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왔잖아요.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본인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희망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놀라우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